마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대답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역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 대적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의 반대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장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세히 소개되느냐면, 바로 이어지는 13장이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인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11장, 12장은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인 제자 파송에 관한, 제자도에 관한 결론이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느냐,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냐, 이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깊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독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시죠.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지금 이 세대에서,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에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믿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러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어법상 서기관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뒤에 나온다는 것은 새로이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종의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단 그들의 지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강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 갑자기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여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예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을 띄워놔 주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한지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고, 악하고 음란함이 어떤 것이냐? 악은 성경에서 저 단어가 쓰일 때는 사탄적인 요소입니다. 즉 사탄의 정체성이 바로 악이고, 그 사탄의 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음란함입니다. 우리가 음란함 이렇게 생각할 때 육체의 죄가 음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음란한 거지만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을 때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해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 이것이 음란함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음란하다고 그들의 죄를, 음란한 죄,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음란하다고 하는 음란하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말씀을 떠나버린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과 특별히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기 위하여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금 끊어져 버린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로 회복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를 특징을 사도 바울이 잘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거꾸로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온통 생각하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땅의 일만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 의한 대로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저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속에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탐욕과 정욕과 육체의 것들이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이 배예요. 배가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 먹을 것이 풍부하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떤 거라고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활하게 간사하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잘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음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초점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일종의 뉘앙스로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너 메시아로 인정할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다,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표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12장에서만도 점점 강화되어 갔어요. 사탄의 유혹이. 일종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두 번째, 12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세요. 12장에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들렸고,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오늘은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단 강도로 따져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기보다는,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에게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이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일 거라고 하는 것은, 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보시면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그들의 속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즉시 나를 버리고 너희의 야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음란한 세대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 영원한 가나안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냐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요 다시는 내 뜻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겸손하게 목회할게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 넘겼거든요. 그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는 참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오간데 없고, 모든 것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내게 그런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는 듯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악하다, 그 다음에 너희 세대가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이 어떤 것이냐, 왜 그들은 음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야망들을 더 크게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답 속에,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 의도가 정확히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흑암 중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머물다가 살아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십자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 치명적인 시험이고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에게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 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표적을 일으키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사람들의 인정과는 별개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너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너 표적만 일으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믿을게. 어디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금시고하고 줄이셨을 때 시험을 하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너 뛰어내려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네 발을 붙들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영광에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난 없는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첫 번째 한편 손 마른 자,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자의 시험, 강한 반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장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가 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표적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사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되라는 유혹을 우리에게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만 생각해. 너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너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 해도 충분해. 이제부터는 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고 사역 잘 할 수 있을 거야. 삶의 중심이 헌신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시요, 그냥 편안한 삶이에요. 안락한 삶입니다. 그 안락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겉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십자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속인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야, 굳이 너 이렇게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너 새벽에 나가서 잠 못 자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너 아니어도 선교에 동참할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빌립전도 감당할 사람 많이 있어.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을 정하고 규정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유혹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왜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가 무섭냐면 우리가 중심되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시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 스스로도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을 때 문맥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기적과 표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십자가의 길로만 걸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얘기거든요.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이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초청이죠.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왜 표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갑자기 사업이 더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예를 제가 쉽게 저 자신을 보면은요, 그 표적과 기사가 진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굳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어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표적과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야.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삶 속에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방언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삶, 인격, 성격, 성품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오직 세상입니다. 땅의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오직 나예요. 조금만 더 벌어야 되지,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믿고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언제나 가장 커다란 문제에 일어나는 경우가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제가 은혜라고 포장을 해드렸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전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요,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품에 있어서도요, 죄송하지만 교활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온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격이 예수 닮게 하고 다시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닐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왜 참여하고 계시냐고요?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승진하고 높은 곳으로 승진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세상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고요. 다시 좀 점검을 해보지만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암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자만 나와도 붓을 내려놓고 다시 손을 씻고, 심지어는 조금 더 경건한 서기관들은요, 산물로 자신의 몸을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생각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의 어설픈 신앙의 겉모습이 구원의 징표이고 십자가를 경험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야, 너희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특징으로 갖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말씀 한마디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나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나요? 아니면 이 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한마디 듣고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시요, 기적과 표적이 절대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개하는 것,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는 건 말씀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조금 더 자세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요, 표적이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할 사람이 누구냐면 남방의 여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지혜를 들으러 온 시바 여왕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과장법을 사용하셨어요. 야, 땅 끝에서부터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는 너희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은 구하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때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잘 증거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떳떳할 텐데 제가 참 이런 면에서는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평균 성도에 움직이는 교회에 달려오는 시간이 40분이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잠깐 밖에 있을 때 한인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달려오는 가정이 있었어요. 오는 데만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우리가 2시간 걸린다면 승용차로 약 서울, 조금 관대하게 얘기하면 수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참 제가 그곳에서 야,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의 본론의 끝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랑할 분들이 계세요. 분당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세종에서 2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고, 우리 국사봉에서, 우남에서 차로 달려오는 시간 1시간이 달려오시는 분들 계셔요. 새벽에도요,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새벽 예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 200명에서 250명 정도,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130명, 40명 올라옵니다. 나오시고 계세요. 아니, 그 숫자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봉동 어쪽에서 조금 잘 된다고 하는 교회 새벽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 12명 나와요. 아니, 이것이 어떤 목표의 성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진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속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제 그만, 우리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니, 아직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0가정이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늘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가정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 물론 남편 출근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힘들죠. 그런데 정말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고요.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어려워서 못 듣겠다. 어떻게 지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했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듣는 이 말 속에 영원히 결정이 되고 영생이 결정된다는 사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알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바뀌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토록 거부하냐고요. 유대인들처럼 남방 저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말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표적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의 세대라고 어떻게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들의 결론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결론을 내셔요. 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 고침 받았어? 그리고 그가 고침 받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말씀을 읽죠. 43, 44, 45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43절에 보면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44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도 버리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수리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깨끗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집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라고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가하다, 무가치하다,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집이 비어있다는 말은 어떤 거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주인이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심령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내 집이야.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집이야.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귀신이 내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비워뒀어요. 무가치하고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모셔드리면 그분과 함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수리해놓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얘야 너 지금 기도할 때다. 아니 기적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 듣기를 원한다. 얘야 너 예배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때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비워둔 그런 빈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라? 이거 내 집인데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수리도 되었네?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마리가 함께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인 거 아시죠? 7이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귀신의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명하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고요. 이 시대에 내가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으러 오지 아니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귀신이 내 집이라고 할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기로 작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따르고는 진정한 백성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물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인 아닙니까? 47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넘치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을 성경이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삶의 저런 변화가 마지막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끝내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아멘. 성령이 임재하셔야 더러운 죄에서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27절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성령에 의한 변화를 부인하는 성령 모독죄를 짓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지막 오늘 본문 45절 끝절 한 부분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가.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는. 여러분, 신앙은 처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 모습이 중요한 거죠. 부디 세상 줄 다 내려놓으시고 표적과 기적 구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